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 33주일이고 교회의 달력으로 전례력으로 다음 주가 1년의 마지막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즉 다음 주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축일이기에 오늘 독서와 복음도 종말에 관한 것이고 또한 심판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큰 환난을 겪은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두려운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바닷물이 6시간을 들어오고 6시간을 나가고 6시간 들어오고 6시간을 나갑니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이렇게 이 일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그 바닷물을 그렇게 하느님께서 순환시키는가? 그것은 지구의 자전과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랍니다. 정말 이 우주가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해가 어두워진다면 모든 달도 별들도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 우주가 흔들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날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정말로 끔찍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주님께서 높이 높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머리를 쳐박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머리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준주성범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 나는 언제나 너에게 첫째가 되어야 하고 너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생명을 갖고 여기에 이 세상에 있을까? 나의 첫째는 하느님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나의 마지막도 물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에 나의 첫째가 첫 순간에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는 이유이고 주님은 내가 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뜻 속에, 내 사랑 속에 그분은 언제나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첫째가 되면 나는 점점, 준주성범에도 내가 너를 찾으면 너는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너는 점점 메말라지게 될 것이다. 왜? 주님에게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 두렵고 불안한 그 혼란스러운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모을까? 우리를 불러 모을까? 여러분, 에제키엘서의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셨고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가오는 재난을 피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도성이, 하느님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표를 해놓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은 적군들에게, 바빌론군에게 포위될 것이고 성벽은 뚫릴 것이고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탈 것이고 왕은 눈이 뽑혀서 바빌론으로 사슬을 차고 끌려갈 겁니다. 모든 귀족들과 모든 대사제들은 끔찍한 운명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역겨워하는 이들을,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해두어라. 여러분, 천사가 그것을 표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영혼 속에서 사는 존재가 시간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순간에 모든 이들이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느님께서 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멸망이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지가 있죠? 우리들의 모두 이마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지, 주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이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주님께서 악마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구원의 표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어떠한 위험한 때가 오더라도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우리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환호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기쁨,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뭘까요? 내가 언제나 하느님 앞에 서서 사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앞에 서서 사는 삶은 이미 하느님의 옥조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종말이 올지, 나의 생애 중에 올지, 내가 죽은 후 100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순간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우리는 그분이 언제가 온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분 앞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늘과 땅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전에 하느님의 뜻이 있었고 하느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느님의 말씀이 있자 하늘과 땅은 존재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시 하느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계획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일어서십시오.